새벽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12장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이 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쏟아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함께 시간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많은 목장들이 목장 모임을 하는 요일입니다. 목장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었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마음을 나눌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천국의 위로가 목장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섬기시는 목자 목녀 목부님들 위해 주님께서 은혜를 다해 주시옵고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주님 나라를 섬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그들의 상황을 살펴봐 주시고 기업과 일터와 가정을 지켜주시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교회 7대 비전 가운데 다음 세대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는 교회에 될 수 있게 달라고 오늘께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여러 목장들이 목장 모임을 할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여 목장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다해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을 내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하늘을 문 열어 그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여 서로의 마음과 마음 삶을 나눌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그 가운데 세상이 알지 못한 하나님 아버지 위로가 있기를 주여 간절히 빌곤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각 목장들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목장 모임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빌곤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섬기시는 목자님 목녀님 목부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섬김이 하나님 아버지 목장을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를 위해 일하는 자 주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복받음을 하나님 그분들의 삶을 통해 보여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나오니 목자 목녀 목부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나님 아버지들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나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드리옵기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 7대 비전 가운데 다음 세대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7대 3대 계승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온갖 하나님의 3대들이 하나님 아버지 함께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 보고 배워 신앙이 저는 수되는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나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온전히 하나님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 2절에서 19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라.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하나들이 내게서 나라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성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 줄 것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시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권력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성전을 짓는 준비를 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성전이란 것은 구약 시절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도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전에 임하셨고 사람들은 그곳에 나아가 제사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또 구약을 보시면 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이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로 보아 성전에는 율법책을 보관하여 후대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도 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성전을 세우는 일은 그저 한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포로 기한 이후 성전 짓는 것이 중단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어 성전 짓기를 독려하셨습니다. 이 본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을 짓는 준비를 하는 본문이지요. 다윗은 여러 재료들과 사람들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성전을 만드는 진짜 재료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진짜 재료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전을 만드는 진짜 재료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진짜 재료는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다윗은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성전을 만들고 싶었었습니다. 너무나 그것을 원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7절에서도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다윗은 원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자신이 피를 많이 흘려서 건축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나님께 들었습니다. 다윗으로서는 사실 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전쟁을 하고 싶어서 한 것입니까?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인데,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한 것인데, 우리의 대적 블레셋을 물리쳐야만 내가 했었고, 사울에게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했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하신 땅들은 다 어떻게 얻었습니까? 전쟁하여 얻은 것 아닙니까? 어려운 시기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어쩔 수 없이 한 전쟁인데 그게 왜 이유가 됩니까? 성전 짓는 것이 나쁜 일입니까? 내가 나쁜 일 하고 싶어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제게 성전을 지을 자격을 안 주십니까? 다윗으로서는 할 수 있는 말이,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는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바라던 일이지만, 너무나도 원하는 일이지만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마저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 짓는 일을 당부하며 무엇을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아, 성전 지을 때는 이렇게 지어야 된다. 솔로몬, 내가 이거 준비해 놨으니까 요렇게 좀 더 하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물론 14절부터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솔로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11절에서 13절에 나와 있지요. 11절에서 13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솔로몬아,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렴? 바로 그 말 아니겠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건물의 화려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으면서 내내 너의 마음이, 너의 삶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도 네 나름대로, 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대로 순종하렴. 그의 주신 말씀대로, 율법대로 순종하며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도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도구는 어디까지 도구일 뿐입니다. 식칼은 다루는 사람에 의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사람을 다치는 흉기로 쓰이기도 합니다.
성전을 성전답게 하는 것은 성전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유다 말기에 유다 백성들은 이것을 잊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 복 주신다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 우리를 무조건 지켜주실 것이다, 성전이 왜 존재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멸망의 길을 걷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성전을 만드는데 무엇이 중요한지, 성전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들에게 뿐만 아니라 17절에서 19절에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에 동참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전부가, 공동체가 다 함께 성전 만드는 일에 순종하고 따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닌 말씀대로 순종하고, 혼자가 아닌 함께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순종으로 지어져 갑니다. 며칠 동안 새벽 기도를 해오시면서 지금 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터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것을 성도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다윗이 실패하였던 곳, 하나님께서 주신 왕의 규례를 무시하고 자신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힘을 늘리려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 전염병이라는 벌을 받고 그 벌이 멈추어졌던 곳, 바로 그곳에서, 다윗이 실패했던 곳에서 성전이 세워질 예정입니다. 앞에 실패는 벗어 던져버리고 오히려 그것을 교훈 삼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 우리 또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또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해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도전하는,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다시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다시 또 도전해야 됩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모리아 산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리아 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지명입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을 바치려고 했던 바로 그 산입니다. 그 일을 통해 그곳에는 별명이 생겨났죠.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이 건축되고 그것이 부서지고 세워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거기에 우뚝 서게 되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장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위에서 죽으신 바로 그 장소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불순종하였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장소는 순종을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일어나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어가야 합니다. 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소원,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성도님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계속 순종하라고 말씀하셨던 그러한 것은 없습니까? 아무개야, 네가 이걸 했으면 좋겠다, 계속해서 그러한 마음을 주셨던 것은 없습니까? 혹은 다윗처럼 내가 너무나 바라지만 끝끝내 내려놓지 못했던 무언가가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어떠한 말씀이 있습니까? 혹은 내가 공동체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든 좋습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단 한 가지, 단 한 걸음이라도 좋습니다. 부디 오늘 작은 것 하나지만 주님 앞에 순종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이든 내가 쉽게 행하지 못했던 것이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했던 것이 있다면 그 한 가지를 결단하고 작은 한 걸음이지만 오늘 순종이 이토록 중요한 거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순종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생각하시고 그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위대한 한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워 가장 이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드린 성도님들 위해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삶이 형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상달되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